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가장 알고 싶어 하고 가장 열심히 찾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들은 내가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을 앞에 놓고 궁금해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면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거룩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한글 번역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에 너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썼으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는 이 구문은 하나님께는 많은 뜻이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이 율법의 총체적인 요약이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많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 많은데 그 가장 궁극적인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말할 때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생에 많은 상황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성별되는 우리의 거룩함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결론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흔한 상황이지만 딸을 시집 보내면서 고민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위 후보감 중에서 한쪽은 직장도 든든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위감은 믿음은 좋은데 직장이 변변치 않습니다. 목사님,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야 할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딸을 시집 보내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 좋은 사위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근데 답은 아는데 막상 닥치면,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 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그 계획이 거룩이라면 그것의 한 부분인 우리의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불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을 통해서 부부 각자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인격의 밑바닥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결혼은 성화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나 성공이나 번영이 아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어느 쪽이 더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택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게 이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의 80~90%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거룩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서 부르심 하는 것은 구원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거룩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수단이고 배경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고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결혼 생활의 일부이고 결혼 생활의 과정이지만 그것 자체가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의 한 과정이고 배경일 뿐입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는 진짜 목적은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집에 살고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천국과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성별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 때문에 여러 연약함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나눌 수 없던 온전한 교제를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본받는 거룩한 사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예정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나는 예수 믿었고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어떻게 살든 별로 관계가 없다. 또 죄를 짓고 좀 거룩하지 못해도 구원받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굳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는 구절을 넣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거룩하면은 아무 관심도 없이 또다시 부정한 삶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는데 또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서 죄를 먹고 마시며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한 2-3살 되는 아이를 목욕탕에 그 텁에다가 넣고는 물을 한 3분의 1쯤 받아놓고 엄마가 아이의 목욕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러운 뗏물과 비눗물이 된 그 물에서 이제 아이를 일어서게 해서 깨끗한 물로 다 헹구고 여기 잠깐만 이러고 서 있어 엄마가 수건 가지고 올게 하고 엄마가 잠깐 수건 가지러 나간 사이에 이 아이는 엄마가 다 린스를 해놓은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또 욕탕 바닥에 주저앉아서 더러운 비눗물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동안 힘들게 씻긴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다시 물을 틀어서 그 더러워진 몸을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셨는데 또 세상의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이율배반적이고 이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반대인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부르심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부정한 죄악에 빠지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부정한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준 사람을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거기다가 굳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이라는 구절을 넣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신이 거룩한 영일 뿐 아니라 그분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던 이유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것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마치 갈라진 혀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그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그 타는 불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여전히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 저버리는 자라는 원어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을 주신 하는 것은 현재 분사형인데 과거에 한 번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주고 계시는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의 의미는 거룩함을 위한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는 성막을 통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냐 아니 계신 것이냐 하면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시험함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축복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성별되기 위한 그 거룩함의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 그 성령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죄와 부정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는 행위이고 그분의 존재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매일 매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바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오늘날만큼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삽시간에 죄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생각을 딴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그 세속성이 바로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만큼 무서운 세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세속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물결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의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위해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헌신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